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오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삶. 우리 모두 각자가 자기 인생에 자기가 진리고 자기 인생에 자기가 길이고 자기 인생에 자기가 생명이라는 내용을 얘기한 내용인데, 예수님 말고는 답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완전히 와전이 됐죠. 예수의 평소의 가르침의 맥락을 다 따라가 보면 예수는 한결같이 너희도 나같이 될 수 있다예요. 너희도 나같이 될 수 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는 게 나밖에 답이 없으니까 나만 믿어, 나만 신이야, 이게 아니라 너희도 신이다.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할 수 있다가, 이게 그 맥락상으로는 초지일관 늘 같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내용도 다시 짚어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의 핵심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 인생의 길이고 자기 인생의 진리고 자기 인생의 생명이다. 이걸 명확히 알아야 된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곧 네 마음속에 있다. 이런 게 다 연결되는 말이죠. 너희 속에 하나님이 있다. 이런 말도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삶을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우리 스스로 내 삶에 내가 길이 되고 내가 진리가 되고 내가 생명이 되는 삶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삶인지 오늘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하고 물어볼 대상이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항상 우리는 인정에 굶주려서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딴 사람들이 잘하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멋져요 이러면 뭔가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딴 사람들이 야 너 왜 그렇게 하고 있니? 너 참 그러다가 넌 지금 쪽박 차게 돼 있잖아. 넌 딴 사람들 다 가는 길을 왜 안 가니? 부터 내가 진작에 알아봤다. 너 그렇게 할 때부터 내가 잘못될 줄 알았다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딴 사람의 말들에 신경을 쓰면서 내가 가고 있는 길,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제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나는 왜 사는지에 대한 그 존재의 가치와 이유조차도 늘 다른 사람들이 정해주는 가치에 따라서 우리는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 못 살고 있구나라는 기준을 딴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는 맡기고 있다. 근데 그 딴 사람 평가가 아주 일관된 뭔가 절대적 어떤 평가가 딱 있어서 항상 정답을 매겨보면 채점이라는 게 캐논이라고 하는 그 정확한 잣대가 있는 게 아니더라 이거죠. 사람 기분에 따라, 상대에 따라 이 사람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다 다르게 얘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길에 대한 그 옳고 그름, 이게 잘하고 못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그 기준들이 상대에 따라 다, 야 너 잘하고 있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너 지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런 말들에 우리가 늘 정답은 나한테서 구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평가에, 타인의 어떤 말들에 우리가 휘둘린다면 우리는 우리 길을 제대로 못 가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또 바꾸고, 저 사람이 또 저렇게 하면 또 그걸 바꾸고, 나중엔 나귀를 들쳐업고 가더라 이거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다 보면 저 사람이 이게 정답이다 저게 정답이다 하고 수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기준이 항상 나한테서 나온다는 생각을 못하고 남들이 정해주는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내 길을 간다 라고 할 때 초지일관 내가 정한 대로 뭔가 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우리 삶에는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게 아주 강하게 우리한테는 입력돼 있죠. 그래서 내가 잘 살고 있는 거 맞아?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이렇게 물었을 때는 그걸 물어볼 대상이 딱히 사실은 없는데 우리는 늘 어디서 묻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 설령 누구한테 물어봐도 정답이 아닌데 우린 그걸 마치 정답인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솔깃,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다가 늘 갈팡질팡 한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 남들이 갔던 길,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해서 성공했다 그러면 그냥 그 길 쫓아가는 게 가장 속 편하다. 왜냐면 보인다 이거지. 그 사람이 저렇게 했더니 저만큼은 이뤘더라라는 갔던 길을 따라가면 그나마 검증된 길이다. 그래서 그 사람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혈안이 돼 있죠. 그래서 누가 뭐 해서 좀 좋아졌더라 그러면 우르르 다 그걸 몰려가고, 뭘 먹으면 뭐 먹으면 좋다더라 그러면 또 우르르 그 따라서 먹고 어느 관광지에 어느 음식점이 진짜 예쁘다, 뭔가 좀 멋있더라, 뭐 거기 버글버글하고, 어느 음식점이 맛집이다 그러면 거긴 줄 서 있고, 다 남들 갔던 길, 검증된 길이다 이거죠. 그러면 남들 갔던 길 따라가면 그나마 2등은 한다. 실수할 일이 없어진다. 그래서 내가 가던 길 말고 남들 다 갔던 길들 다 이미 다 결론이 저렇게 하면 저렇게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보여진 그 길 따라 가면 안전한 길이다. 그래서 우리 삶은 마치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찾느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방법을, 그 사람이 했던 방법을 쫓아하고 그 사람이 갔던 길을 따라가는 길이 우리한테는 가장 안전한 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정답지를, 내가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정답을 내가 길을 걸어가면 나만의 길, 그래서 정답이 오로지 나한테만 있는 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길을 갈 수 있는데, 남들이 간 길을 따라가면 남들이 정해놓은 정답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라고 하는 그 길을 그 방식대로 하면 그 길을 간다라는 정답을 정해놓고 그걸 따라가게 돼 있죠.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이 만든 세상에 그 사람이 해놓은 방식을 나는 그대로 따라한 것밖에 안 되는 내 길이 없는 삶.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아요? 난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맞아요 할 때는 이런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이 남들이 했던 선택에 나는 이런 선택을 했다 이러면 그 사람 길에 그 정답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나는 또 그 길에 가는 의미가 없어지죠. 끝까지 못 가죠. 그러니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남들이 이루는 길을 간다라고 했을 때는 남들이 했던 방법을 따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답은 남한테 맡겨놓은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잘 살고 있으면 못 살고 있으면 평가의 기준도 그 사람이 내린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못 살고 있구나 그 사람한테 늘 물어야 돼요. 근데 인생이 어디 그것만 있나요? 이 사람 길은 이 사람의 길대로만 살아야 되는 게 그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야 돼요. 먹는 것부터 생각하는 것부터 걸음걸이, 발걸음 걸음걸이 자세까지 똑같이 살아야만 그 사람이 갔던 그대로 방식대로 그 길을 그대로 어긋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복제품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복제품. 그 사람이 만든 세상에 나는 피조물이 되고 노예가 되고 그 사람이 정답을 정해놓은 그 길을 그대로 뺏겨가고 따라가야만 되는 그 길을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노예임을 자처한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노예가 되고 피조물이 되고 나는 내 인생의 주권이라고 하는 내 인생의 모든 선택권, 결정권에 대한 모든 정답, 옳고 그름에 대한 모든 정답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 상대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돼 있죠. 그래서 그 상대가 나에게는 구세주예요. 그 상대로 인해서 난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 상대가 만들어 놓은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사람의 간 길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 길을 가겠냐 물었을 때 기꺼이 간다 하면 뭐 그렇게 가도 되겠죠. 근데 절대로 그렇게 못 가게 돼 있다. 왜? 걸음걸이가 다르게 돼 있고 생각이 늘 다르게 돼 있고 행동 습관이 다르게 돼 있고, 그래서 그 사람 똑같이 따라하는 건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결코 그 사람이 갔던 길을 그대로 갈 수는 없어요. 미세하게 다르게 가죠. 그래서 제2의 누구는 될 수 있어요. 제2의 누구, 짝퉁은 될 수 있다 이거죠. 제2의 누구가 짝퉁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 인생의 짝퉁 인생은 내가 흉내는 낼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저 사람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하고 동등한 뭔가처럼 되겠다, 이거는 절대 불가능하죠. 비슷한 흉내낸 뭔가는 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만들어낸 세상의 피조물처럼 하나의 복제품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정답을 정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 되는, 나는
그 사람이 만든 세상에 나는 부속품이고 그 사람이 하라면 하고 아니라면 아닌 거에 대한 것들, 절대적인 진리, 그 사람이 모든 게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온전히 그 진리에만 따라야 되는 그런 나는 하나의 소모품처럼 사용되다가 내 용도가 폐기되면 그냥 갖다 버려지는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왜냐면 그 사람 인생이 그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그 어떤 의미도 아니에요, 결국은. 그럼 나는 결국 나중에 이용당했다 이런 느낌만 들죠. 이게 좀 멀리 간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내 인생을 살면서 왜 우리 속에 확신이라고 하는 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확신이 왜 없냐 하면, 마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면 마치 내가 사이비 교주가 된 것 같고, 그래 되면 내가 인생 크게 잘못될 것 같은, 아무도 내 인생을 이제는 뭔가 누군가가 인정해 주거나 돌봐줄 사람, 또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그 물어볼 대상도 없는 상태가 고립된 상태처럼 느껴진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늘 남들 갔던 길 평가하기가 쉬운, 그래서 물어보면 금방 답해 줄 사람들이 있을 때나 나는 잘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내가 아무도 안 간 길 간다, 그때부터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했다라고 굉장히 불안해하죠. 근데 알고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뭘 해도 정답이라는 걸, 왜냐하면 자기가 가는 길이 자기밖에는 안 간 길이니까 내가 뭘 해도 다 내 길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자유로워요. 뭐 이거는 이럴 수도 있어 이러고 이제 뭐 이럴 때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왜? 그게 다 정답이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내가 오늘, 그래서 이제 묻는 거죠. 너는 왜 이렇게 살았니 하면, 가만 성공한 사람들 일대기를 보면 각자가 다 절묘하게 뭔가 계획을 세워서 뭔가 아주 치열하게 다 잘 살아온 것 같이 보이죠. 근데 그 사람의 삶을 해부해서 들어가 보면요, 엉망진창, 그냥 무계획 무질서 그 자체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불확정성의 대마왕들이죠. 그 누구도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 또 그 순간의 기분 따라 그냥 하다 보니 어쩌다 보니 운이 좋아서 또는 어쩌다 보니 나는 이럴 때 이랬고 저럴 때 저랬고, 근데 그게 다 자기 길이 돼서 자기만의 고유한 자기만의 세상이, 영토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나도 어찌할 바를 모른다 이거죠. 사람들은 다 전부가 다 어찌어찌 가다 보니 내 길이 된 거죠. 장기하의 노래 참 멋지죠. 그건 네 생각이고, 노래 가사 중에 이 길이 내 길인지 네 길인지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른다. 어찌어찌 가다 보니 그게 내 길이 되는 거다. 그래서 다 그렇게 어찌어찌 가다 보니 내 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라. 근데 어찌어찌 가다 보니 하는, 이 사람은 그냥 뒷발로 소 뒷발로 쥐잡는다 하듯이 그냥 이렇게 그냥 살아간 거예요. 물론 자기만의 목표가 있고 그걸 향해서 자기 식대로 걸어간 자기만의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갔지만, 그 순간순간의 맥락상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시퀀스 단위의 행동들은 그때그때마다 늘 변화되는 그 생각이 문득문득 올라올 때마다 순간순간 늘 판단을 하면서 바뀌어왔던 그 길을 자기가 살아와 보니, 그때는 내가 이런 것들을 예상치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결국은 나는 이렇게 가다 보니 이 길이 됐네 하는 회상들을 하면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은 다 하는 말이 뭐냐면 운이 좋았어요 이래요. 다 운이 좋았어요. 그 운이 달리 운이 아니에요. 자기 길을 갔다는 거예요. 묵묵히 자기 길을 어쨌든 간에 자기 길을 가다 보니 그 사람만의 길이 확고하게 누구하고도 비교해도 변별력이 확실한 자기 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그게 변별력이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도 정답이라는 게, 내가 이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하고 비슷한 길을 갔어 이러면 너는 이 사람에 비해서 너는 이거는 못하네 라는 평가가 금방 들어오겠지만, 비교 불가다 이거죠. 이게 그러니 내가 독보적인 존재가 돼 있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은 다 독보적인 존재가 돼 있는 거예요. 자기 분야에서 비교 불가의, 그 추종을 불허할 만한 자기만의 독특한 자기 길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정해진 FM대로의 길이, 교과서 같은 길이 있는 게 아니었다 이거죠. 어찌어찌 가다 보니 내 길이 된 건데, 그 어찌어찌 간다라는 게 그 핵심이 뭐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간 게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확신으로 그냥 나의 길을 뚜벅뚜벅 간 것 뿐이에요. 그렇게 나의 길을 뚜벅뚜벅 간 사람들은 뭘 해내도 해내게 돼 있고 자기 색깔이 나오게 돼 있고, 그게 평가 대상이 없기 때문에 다 진리일 수밖에 없어요.
왜? 정답은 항상 나한테 있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볼 정답의 어떤 채점자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항상 정답을 맞추고 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진리가 되고 내가 길이 됐고, 그렇게 내 생명을 온전히 내 생기를 담아서 내 생기를 여기 불어넣다 보니까 내 생기 가득한 삶이, 나만의 인생이 자기 조직화라고 하는 나의 인생이 가득 차고 생명력 풍부한 나의 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생명인 거죠.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예수님이나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만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걸 외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조금만이라도 자기 뭔가를 이루어낸 사람들은 다 알고 봤더니 다 자기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었던 삶을 살아낸 사람이에요. 그 누구에게도 정답을 내가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걸 일찌감치 알아차리고, 자기 길이 곧 자기 길이 진리고 자기 길이 생명이라는 걸 알고 간 거죠. 그렇게 가다 보니 자기 길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못 사는 이유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내 길을 아직 못 정했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나는 아직 모르겠고, 그리고 이대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도 나는 아직 나한테는 없기 때문에, 내가 아직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내가 당당히 외치기에는 아직 나는 많이 부족하니까, 지금은 남들 따라 좀 가보다가 어느 시간이 좀 되면 그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외치고,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 이래가면서 이제 살짝 비켜가려고 지금부터 이게 그 핑계거리를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뼈 때리는 말을 지금 해드릴게요. 내 뇌에서 받아들이기를, 남의 길을 한번 접어든 사람들은 그 남의 길을 가는 게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입력이 곧바로 뇌에서는 이 길로 원래부터 가야 될 길로 입력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그 길에 방향성이 정해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 의식이 먼저 강렬하게 먼저 한번 들어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게 이게 무슨 광화한 말이 아니구나. 예수님 같은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성자 반열에 오를 만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구나. 세상을 살아가려면 누구나 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그건 내 길이 나만의 길이었고, 내가 가는 길이 항상 정답이었고, 그리고 이 길을 그렇게 갈 때만이 나의 생기가 가득가득 담긴 내 삶이 생명 넘치는 삶을 내가 살 수 있구나.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는 항상 내 삶의 정답을 남들이 정해준 정답대로, 나는 이 사람이 이런 말하면 거기에 또 솔깃하고 따라가야 되고, 저 사람이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 금방 또 바꿔서 또 살아야 되고, 그렇게 내 인생의 정답지를 누군가에게 늘 채점 맞으면서 나 잘하고 있어를 늘 물어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 이거죠. 그런 삶 살고 싶으냐 이거죠.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누구한테 물어볼 거예요?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물어볼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내 인생 대신 살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오로지 내가 살아내야 되는데, 그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오로지 내가 뭘 원하는지는 나밖에 모른단 말이죠. 내가 어떻게 살고 싶지에 대한 정답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내 속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은 나밖에 몰라요. 그럼 그걸 내가 떠올려서 생각해보고 분명히 잡는 거죠. 그러고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갔던 길일지라도. 아무도 안 간 길이 얼마나 이게 그 위험하고, 이게 뭐 그 확신이 없고, 또 이거는 뭐 해봐야 별로 이거는 내 노력에 비해서 가치가 없어 라는 그런 생각들이 불안하다면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전에 주병진이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가 사업을 할 때 업종을 쭉 고민하다가 가만 봤더니 속옷 업체를 딱 봤더니 우리나라에 속옷 업체가 몇 군데 없다 이거죠. 뭐 기껏 해봐야 한 두 개 정도밖에는 대표적인 브랜드가 없더라 이거죠. 뭐 쌍방울인가 뭐, 뭐 그런 종류의 뭐 백양인가 뭐 어쨌든 브랜드가 몇 개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아, 이걸 내가 시작만 해도 3등은 하겠구나. 시작만 해도 3등은 하겠구나 하고는 시작했대요. 근데 결국은 다 제끼고 1등까지 했었죠. 그런 게 보디가드인가 뭐 브랜드명이 그랬죠.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남들이 안 간 길을 갔을 때 얻는 메리트다 이거죠.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시작하는 순간 1등이다. 시작만 했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벌써 내가 세계 1등은 따놓은 당상이다. 아무도 안 가봤던 길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면은 그 피 튀기는 그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이 그 생존 이 시장에서 다 남들 갔던 길에서 그냥 피 튀기게 경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영상을 우연히 봤는데 아주 제가 그 훅 빠져서 본 영상이 있어요. 뭐냐면은 슈퍼밴드인가 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인데 각종 연주자들이 밴드를 결성하는 프로젝트를 구성하면서 이제 예능 프로그램 오디션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게 알고 봤더니 오래전에 했던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요 근래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간 방송으로 이제 뜬 걸 본 거죠. 야,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밴드의 그 연주자들이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너무너무 연주를 잘하는 거예요. 거기에 홀딱 반해가지고 제가 넋을 잃고 계속 찾아보게 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연주를 이렇게 신기라고 할 만큼, 신의 기술이라고 할 만큼 어쩌면 이렇게 연주를 잘할까. 홀딱 반하겠다 할 만큼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매력이 있든지 기가 차더라고요. 어떤 악기든 간에 거기 나온 그 연주자들 하나하나가 정말로 너무나도 귀한 인재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주 넋을 잃고 보고 음악이 너무 그냥 그 사람을 매료시켜서 홀딱 반했어요. 그때 느낀 게 그거예요. 야, 저 어린 친구들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으면 저런 기술을 저렇게까지 현란한 테크닉과 저렇게 정교하게 아주 정말 그 환상의 그 재능을 뽐내면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참 부럽다, 보기 좋다 이러면서, 야, 저런 친구들 옆에서 같이 내가 함께 있기만 해도 막 그냥 행복 엔돌핀이 솟아나겠다. 음악 치료라는 게 바로 저런 거구나 이런 게 확 느껴졌는데, 그런 생각 한편은 들더라고요. 야, 참 한 분야에 뭐 기타든 드럼이든, 기타도 뭐 베이스 기타, 뭐 일렉 기타, 뭐 클래식 기타, 또 통기타, 여러 기타의 종류가 있지만 그 분야마다 정말 최고의 탑이다라는 사람을 가리는 그 오디션이기 때문에 하나같이 누가 더 뛰어난지 가릴 수 없을 만큼 정말 대단한 실력자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야, 피 튀기는 전쟁이 따로 없구나 싶을 만큼 한 명 한 명이 다 저렇게 귀한 인재들인데 그 중에서 튄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 다 하는 장르잖아요. 수많은 그 분야의 도전자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 중에서 독보적인 어떤 그 존재감을 드러낼 정도까지 되려면 얼마나 연습을 해야 저 정도까지 될까, 이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노래면 노래, 연주면 연주, 편곡이면 편곡, 작곡이면 작곡, 온갖 분야에서 대단한 기량을 보여주는 친구들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정말 이렇게 힐링되는 듯한 느낌으로 그냥 반해가지고 홀린 듯이 보게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그 분야의 경쟁자가 많은 곳에서 그 중에서 독보적으로 튈 만큼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저 정도까지 올까. 한편으로는 좀 딱해 보이기도 하면서 좀 뭔가 애잔한 느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되게 부럽기도 하고 아주 좀 만감이 교차했어요. 그런데 남들이 가던 길을, 똑같은 길을 가려고 그러면 그렇게 어렵다 이거죠. 그 중에서 튄다는 건 더 어렵다 이거죠. 웬만큼 해가지고는 튀는 게 불가능하다 할 만큼
뭐 기타 좀 치는데 이거 가지고 명함도 못 내민다 이거죠. 그런 애들만 나왔더라 이거. 자, 그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남들 다 간 길을 가려면 인기 있어 보이고 뭔가 이걸로 돈 벌었다고 하는 장르들 다 보면 전부가 다 남들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그러면 피나는 연습을 그만큼 해도 될까 말까에 대한 정말 뼈 깎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그 정도 간다 이거죠. 그 가치와 노력이 뭐 부질없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남들이 안 간 길을 가면 뭐가 좋은지 알아야 된다 이거죠. 한 번도 안 간 길을 가면 남들이 아직도 안 가본 길을, 나만의 길을 가겠다라고 찾고 그걸 간 사람들은 그만큼 노력을 하는 그 에너지로는 세계적인 독보적인 존재가 벌써 돼 있겠죠. 그 노력을 만약에 한 번도 안 간 길을 가는 길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대체 불가의 존재로 아주 독보적인 존재가 돼 있어요. 당연히 노력량에 비해서 이루어내는 보상은 격이 다르다 이거죠. 그걸 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분야에서 남들이 다 갔던 길을 가는 거는 항상 누군가의 정답에 대한 그걸 평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으로 우리는 늘 남들에게 끌려가야 되는 입장이지만, 내가 만든 길을 가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하거든 평가 대상이 없기 때문에, 캐논이라고 하는 게 잣대가 없기 때문에 뭘 해도 다 독보적인 거예요. 내가 만들면 그게 정답이지 이래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다 그게 정답이야 이런 거죠. 얼마나 신날까요? 내가 다 길인데 그죠? 뭐든지 다 내가 한 건 다 세계 최초야. 뭐든지 다 내가 하는 거는 다 독보적이고 다 유일무이한 거야. 얼마나 짜릿하겠어요.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살아가는 짜릿함이다 이거죠. 내가 가는 길이 나만의 길을 만든 사람들은 그런 쾌감이 있어요. 그래서 창작자들이라고 하는 예술가들이나 아니면 뭔가의 자기 분야에서 독특한 분야를 하나씩 만들어서 그 분야에 세계 정점을 찍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말도 못할 만한 부귀 영화를 다 거머쥐게 돼 있죠. 왜? 세계 모든 시장이 전체가 전 세계가 연결된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 요즘은. 그래서 젊은이들이나 우리 지금 뭐 나이 들었든 아니든 간에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독보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게 나만의 길, 아무도 하지 않았던 나만의 길을 내가 시도를 해서 내가 그 길을 뚜벅뚜벅 만약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적어도 남들이 갔던 길 쫓아가면서 내가 3년 노력하고 5년 노력하고 10년 노력하는 그 결과를 얻어지는 그 성과에 대비해서 내가 내 길이다라고 딱 방향을 정하고 이거는 진짜 아무도 안 한 거 맞지 하고 아무리 확인해도 이건 나만의 고유한 내 길이야 라는 게 딱 잡혀진 길을 만약에 간 사람들은 3년을 했다? 벌써 세계적인 독보적인 존재가 두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10년 했다? 이거는 그때부터는 거의 신이죠. 자기 세계의 신이 돼 있죠. 그런데 이걸 평생 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자기가 이 길이 자기 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요 역사에 남아요. 역사에.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한 거죠. 저 스스로 묵상 일기를 쓰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아? 나 잘 살고 있는 거 맞아? 하고 물어보는 거죠. 저도 누구한테 물어보지? 내가 나한테 물어볼 대상이 내가 내 스스로에게 대한 답을 내가 내릴 수 없다면 누구도 답할 수 없는데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지.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아? 그래,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왜? 왜 잘하고 있는 거야? 아무도 안 간 길을 가는 거잖아. 이거 아무도 안 간 길 맞아? 그렇지, 아무도 안 간 길이지. 이래가면서 이제 혼자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러해 가만 보니까 생기를 온통 생기 유기체를 만드는 일에 올인해서 생기 그 자체가 되는 존재로 수련을 하고 그 생기의 화신으로 살아가려고 인생을 올인한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 있을까? 주병진이 속옷 회사를 차리겠다 했을 때처럼 그래봐야 몇 명 안 되겠구나. 영성계 이러면 많다 이거죠. 영성계 이러면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난다 긴다는 뭐 석가모니 예수님부터 뭐 노자 공자 다 막 줄줄이 기라성 같은 별들이 있죠.
그렇게 이제 들어가면 영성계에 떠오르는 샛별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독보적인 존재는 못 된다 이거지. 근데 생기, 그렇지. 예수님도 맞아.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생기하고는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생기만 콕 찍어서 생기유기체만 얘기한 사람은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 아마 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느낌들이 드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한번 해볼 만한데, 이거는 나만의 고유한 매력으로, 나의 아이덴티티로 내가 이거는 하나 확실하게 밀어볼 만하겠다. 내 세상을 창조한다 했을 때 내가 뭘 만들고 싶지 했을 때 나는 생기유기체를 온전히 신인합일한 상태로, 그래서 나는 어딜 가나 생기 충만한 상태로 사람들에게 널리 나의 생기를 퍼주고 나눠주고 꾸어주고, 생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절로 감염될 수 있게, 생기 슈퍼 복균자가 될 수 있게 하겠다. 아, 이거 좀 멋진데 이래가면서 뭐 입시학원에 일타 강사만 돼도 부귀 영화가 따라오던데, 생기를 만약에 나눠주는 삶을 산다? 아, 이거는 얼마나 매력이 있을까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겠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생기를 준다? 대단한 가치가 있다 이거. 활력을 주고 생명을 주고, 마음과 몸의 병을, 질병을 치유해 주고, 기쁨을 주고 할 수 있는 에너지의 존재가 된다. 나는 생기를 주는 존재야 하고, 나는 무해한 존재야 이러면서 살아가는 내가 존재가 됐을 때, 이 가치, 내 삶의 보람은 어디까지 나를 만족시키며 내가 이걸로 부족할까? 아니지, 이걸로 충분해 이래가면서 이제 확신을 얻은 거죠. 그런 자기만의 아이덴티티를 생각을 했을 때 내 인생을, 한 삶을 여기다 완전히 올인하고 내가 매진해도 내가 후회하지 않을까? 만족할 수 있을까? 라는 게 딱 들었을 때, 맞아, 나는 이걸로 후회 안 해, 만족해 하는 게 있다면 그때부터 거침없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안 간 길을 가게 되면 그때부터 1등이다 이거죠. 시작하자마자 1등이다. 멋지잖아요. 매력 있죠. 뭘 시작하면 저는 자빠져도 지구를 안았다 이런 과인데, 그래, 자빠지자마자 바로 지구를 안을 수 있는 과가 이거구나. 그러면서 저는 아주 신나는 마음으로 생기유기체를 만들고, 생기의 화신으로, 생기 그 자체로 내가 신인합일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겠다. 제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내 길이 아무도 안 간 길이니까 나만의 길이 이제 정답이죠. 누구도 내 길에 대해서는 이건 틀렸어 이럴 사람이 없죠. 아무도 안 간 길에 대해서는 평가할 누구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리가 돼 있고, 길이 돼 있고, 생명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보람으로 아주 행복합니다. 우리 신님들도 이왕 세상에 와서 내가 노예로 살다가 남들이 만든 피조물에 끌려다니면서 남들이 정한 룰에 늘 정답을 내가 이쪽에서 채점받아 가면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늘 평가받아면서, 그렇게 나는 등용해주면 잘 살고, 안 그러면 뭐 그냥 나는 패배자가 되고, 또 그들이 정한 룰에 따라서 열심히 소모품으로 살다가 용도가 닿으면 그냥 폐기 처분돼도 어디 할 말도 없어지는 그런 존재로 살다가 가야 될 것이냐. 얼마나 비참하겠어 인생이. 늘 남들이 정답을 정해주는 대로만 살다가 용도가 닿으면 늘 한쪽 구석으로 너 이제 필요 없어 하면 언제든 난 그 분야에 또 다른 누군가에 대체돼서, 그렇게 우리는 용도 폐기되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면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신으로 각성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각성하고 내가 진짜 신으로, 창조주로, 주인으로 살겠다라고 인식이 된 사람들은 자기만의 길을 가야 돼요. 근데 이 자기만의 길이 어렵냐? 그렇지 않아요. 난 지금 직장 다니는 걸 그만둘 수도 없고, 나는 지금 뭐 이 사회생활 하는 나의 패턴을 그만둘 수도 없고, 그걸 다 때려치고 지금 핫쌤처럼 생기 하나만 파고 막 지리산 틀어박혀서 천일의 약속해야 되고 이래야 되나요? 아니다 이거죠. 누구에게도 정답을 구하지 않는 나의 길이라는 게 내 속에서 열망을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이 세상에 왜 왔지?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내가 궁극적으로 만족하면서 내 인생의 가치라는 게, 이게 참 가치라고 느껴질 만한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게 내가 뭘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를 딱 알아채고
그걸 잡는 그 순간 그걸 향해서 살아야겠다라는 방향성이 정해지면 지금부터 정말 아주 그 손톱의 때만큼도 안 될 만큼 작은 행동 하나들은 그걸 행동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기 시작한다. 그러면 서서히 바뀌어요. 그렇게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내 인생의 삶의 어떤 그 방향성이 딱 정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을 하고 있는 그 중에서도 서서히 내 관심이 그렇게 돌아가 있고 내 망상 활성화 체계가 그쪽 세계가 열리고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고 그것과 관련된 것만 듣게 돼 있고 점점 내 삶의 주변이 그렇게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완전히 바뀌어 있죠. 지금 한순간에 다 바꾸겠다. 그거는 요원해요. 준비가 다 되면 해야지 요원해요. 그런데 내가 진짜로 핵심 가치, 난 뭘 위해 살아야 될지를 알아차리고 나는 진짜 내가 뭘 원하는지도 알아차리고 그걸 분명히 방향을 딱 정하고 꿈에도 그리던 내 모습이 확실하게 그려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보이고 그때 정말 바늘쌈지 정리하는 마음으로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시작하겠다고 시부지기 한 가지를 시작하면 내 망상 활성화 체계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다른 게 보이고 다른 관심사가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면 계속 내가 이때까지 보던 것과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다른 것들을 관심 가지게 돼 있어요. 그때 바뀌어요. 생각 습관이 바뀌고 사고 습관이 바뀌고 행동 습관이 그때 바뀌죠. 그렇게 바꿔가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거창하게 생각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삶을 내가 살겠다라고 하면 마치 무슨 다 접어치우고 산에서 도 닦으러 들어와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 휘둘리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답을 내린 삶을 살 것인가를 정하는 거구나 이게. 그렇게 보면 간단하다 이거죠. 그렇게 바꿔서 나는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창조주로 내 인생의 신으로 나는 내 삶을 써나가는 창세기 신화 창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다 하고 그렇게 눈을 돌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 선포하면서 누구에게도 난 정답을 묻지 않겠다. 오직 내 스스로 나에게 정답을 내가 내 스스로 항상 정답이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내가 게으르든 내가 뭐 잠시 버벅대든 뭔 짓을 하든 간에 나는 항상 정답이었구나 하는 걸 알아차린다는 건 내 길을 갈 때 그래요. 남들이 가는 길 가면 야 남들 다 이렇게 갈 때 남들은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뭘 하고 다 이대로 했을 때 저랬는데 네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성공 못하지 라고 기준이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걸 하면 그 기준에 따라야 돼요. 그럼 우리는 늘 나님이 정해주는 채점지를 우리는 늘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은 우리는 노예로 살게 된다 이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룰은 내가 절대로 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남들 갔던 길을 가니까. 그래서 남들 갔던 길을 가지 말고 내 길을 가려면 내가 확실하게 내 욕망과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가 딱 떠오르고 그걸 잡았을 때 시부지기 진짜 작은 거 하나를 시작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망상활성화 체계가 열린다. 그 원리대로 해보시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하면서 응원합니다. 화이팅! 사랑합니다.